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 발췌록,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인간 의식의 변화, 또 영적 발달,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보니까 슈타이너의 통찰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고대 인류가 영적 세계랑 더 가까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현대 물질주의 시대를 거쳐서 미래의 어떤 영적 진화 가능성까지 슈타이너가 그리는 큰 그림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가 말하는 카르마, 재윤화, 그리고 비의 인문 같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지금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슈타이너는 아틀란티스 시대랑 달리 우리 시대, 이걸 제5문학이라고 하던데요. 이때는 인간 의식이 물질 속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 백화점 같은 현대 문명의 상징들, 이런 걸 예로 들기도 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집중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걸까요? 네,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는 현대지성이 너무 그 물질 분석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종교, 과학, 예술 이 세 가지가 분열됐다고 봤어요. 아, 분열이요? 네, 특히 그 칸트 철학 이후로는 지식과 신앙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고 지적하죠. 그렇군요. 심지어 철학조차도 원래는 어떤 내면의 깊은 체험, 그러니까 밀교적 지혜에 뿌리를 뒀었는데 점차 그냥 추상적인 사유로 변질되었다고 분석해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이 다시 합쳐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물질 세계로의 하강,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 그렇다면 이 여정을 뭔가 관장하는 그런 영적인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카르마와 제육화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이게 레무리아 시대 중기에 자아가 인간에게 딱 부여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법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 네. 그 카르마라는 게요. 그냥 단순히 뭐 인과응고하 이런 것보다는 한 생애의 행위나 경험이 다음 생애의 어떤 존재 조건, 또 내적 성향 이런 걸 형성하는 좀 더 창조적인 원리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창조적인 원리요? 네. 예를 들면 내적 카르마는 당신의 어떤 성격이나 타고난 재능 같은 걸로 나타나고요. 외적 카르마는 뭐 태어나는 가족, 국가 이런 삶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드러나는 거죠. 슈타이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생의 어떤 특정 습관이 현생의 특정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다음 생에 젊음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해요. 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법칙 역시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어떤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우애를 실현할 때 그때는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죠. 행위가 다음 생의 존재 조건 그 자체를 만든다는 관점이군요. 그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할까요? 슈타이너는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감정과 욕망의 몸에 아직 영적 감각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맞아요. 비해문이라는 게 바로 이 기관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스트랄체라는 게 평소에는 우리 감정이나 욕망이 막 일어나는 장이잖아요. 네. 근데 영적 세계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비의 임무는 그래서 명상이나 집중훈련, 예를 들면 슈타이너가 제시한 장미십자 명상 같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스트랄체를 정화하고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한다. 네. 그래서 마치 눈이나 귀처럼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들을 형성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발달된 기관이 있어야만 잠자는 동안에도 영적 세계를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그의 설명입니다. 네네. 이게 바로 조명, 일루미네이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고대처럼 특별한 의식이나 아니면 뭐 가사 상태 이런 거 없이도 현대인은 내적인 훈련만으로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가 제시한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혜, 동양적, 감정, 기독교적, 그리고 의지사고, 장미십자. 이 중에서 현대인에게는 특히 의지를 통한 사고 훈련이 중요하다고 본 걸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 의식에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본 거죠.
의식적인 사고 훈련과 내적 활동을 특히 강조했어요. 중요한 건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내면 작업을 통해서 아스트랄체를 정화하고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리고 영적 인식 능력, 그러니까 영시력을 개발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능동적인 내면 작업이군요. 마지막으로 슈타이너는 인간의 진화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신체 기관 자체도 변형될 거라고 예측했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심장이 미래에는 의지로 조절 가능한 수의기관이 되고 후두는 단순한 발성기관을 넘어서 생명을 창조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대단한 전망인데요. 네, 그는 이걸 인간이 점차 영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영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이 변형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그래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와, 오늘의 루돌프 슈타이너의 깊은 통찰을 정말 흥미롭게 따라봐 봤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식의 여정, 또 우리 삶을 짜는 카르마의 법칙, 그리고 비의 입문을 통한 영적 성장 가능성까지.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창을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슈타이너의 관점은 당신의 현재 삶,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 같은 것까지도요. 과거 생과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해주고 또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거든요. 삶의 경험들을 정말 완전히 다른 깊이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슈타이너의 예측처럼 만약 미래의 우리의 심장이나 후두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의식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